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가 드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헌신과 물질의 드림, 봉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눈부시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보다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더 힘썼던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드림의 영성은 세계적으로 보기가 힘든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외국을 좀 이렇게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드림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드림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보았을 때 참 우리 한국교회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이 드림의 영성만은 아마 탁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전통을 들라면 종말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재림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찌우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을 일구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전통을 들라면 기도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드림도 그렇지만은 이 기도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과연 있을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기도의 영성만은 참 탁월하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전통 세 가지를 들라면 드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또 하나 기도의 신앙을
서슴없이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오는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기도의 신앙이라는 전통만은 반드시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점점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선도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뭐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지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영성, 특히 기도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모두가 공허와 무의미로 힘들어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 힘쓰는 일이요. 또 그 기도에 힘쓰는 일을 우리 자신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풀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과부가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이 재판관을 상대로 보기 좋게 이 재판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길게 느린다면 정말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대본을 쓰는 재주가 있으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멋진 대본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드라마틱한 그 역전의 짜릿한 그 승리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과부라도 기도할 때 악한 재판관,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불의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악질적인 재판관이다. 왜?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정의를 세워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불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고하는 그런 삶이 이 재판장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질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켜서 악질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그 경우는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도 또 자기의 문제를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악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때 그 같은 범죄자라도 이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형을 강하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뭐예요?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한 과부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해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야, 저런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과연 이기겠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원한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위에 최고의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회적 강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디 약한 약자가 강하지 강한 이 강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아요. 아마 웬만한 일 같았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저런 사람하고 상대해봤자 나만 손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이나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자이나 약한 자이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만 명의 군인보다 훨씬 강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약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이 과부와 같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 모친의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제 집안 얘기 이런 얘기 절대 제가 설교 중에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까? 제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한 불쌍한 여성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이 재판이 지금 걸렸는데 변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은 법을 전공하는 분도 아니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나는 법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떻게 변호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상대방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쟁쟁한 변호사를 사서 지금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 그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이 여인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변호사를 살 만한 그런 여유도 없으니 제가 보기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분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왔다고. 그냥 뭐 사정하면서 매달리는데 뭐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냥 턱하니 맡았어요. 맡았는데 뭐 처음부터 다 일일이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법적 용어도 배워야 되고 또 저쪽 변호사들이 그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문도 써야 되고 또 변호하기 위한 그 글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제 받고 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이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뭐 하시나 해서 가만히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뭐 사전 갖다 놓고 그냥 계속 이제 호소문 쓰고 뭐 반박문 쓰고 뭐 하여튼 저쪽에서 고소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인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두 분이 모이면 제 기억에 아직도 그냥 그 모습이 뚜렷하게 생각나는데 두 손을 서로 맞잡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저런 힘을 가진 그런 변호사들과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또 다음 날 와서 또 재판에 대해서 또 상의하다가 또 그 길이 막힌다 싶으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심에서 패소합니다. 당연하죠. 주위에서도 그 괜한 고생하지 마라.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 당신네들이 그 쟁쟁한 그 변호사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다시 2심에 또 상소를 하고 2심에서 또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3심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것은 2심에서까지 패소했으면 이건 뭐 대법원 가도 이게 뻔한 결과가 나올 건데 왜 저렇게 포기를 안 하고 무리를 하실까?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패소는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똑같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침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기에 이기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예. 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정말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쟁쟁한 변호사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네로라는 그 변호사들 그냥 몇 사람을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여인의 것을 다 강탈해 버리려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하는 자가 이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난 지식이 없으니까, 난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여러분, 이런 약한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어린 생각이었지만 뭔가 저도 패소하고 패소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상을 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계시겠는가? 저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응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권력 있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과부는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재판장에게 아뢰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아마 가난한 과부니까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사기쳐서 강탈해 갔을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그의 권리를 그냥 무자비하게 빼앗는 이런 일로 인해서 원한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원한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가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냥 가서 자기 사정을 호소할 뿐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 소원을 묵사발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야말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든 말든 체면이 상하든 말든 자존심이 깎이든 말든 오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그 재판관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서
출근할 때 쫓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퇴근할 때 쫓아가서 풀어달라고 하고, 마켓을 가면 마켓까지 쫓아가고, 식당에 가면 식당까지 쫓아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끈질기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소원 성취를 받았다. 따라서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응답됐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끈질기게 노력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냥 인간 편에서 노력만 하면, 애만 쓰면, 포기하지 않으면, 매달리기만 하면, 자주 가서 괴롭히면 응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치성을 들여야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속신앙에도 있어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정한수 떠놓고 그 빌지 않습니까? 그 치성 드리는 거예요. 이 치성을 보고 부디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건 부질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지치지 않고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7절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도, 아주 악질 같은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소원을 하니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것이 기도다. 따라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빠진 기도는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과부가 뭘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악인은 패배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나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또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